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펼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떼어려서 놓겠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기사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영접했던 그들이 불과 5일 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은 사람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그 따르던 무리를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을 맞이한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약 12만 명의 백성들과 또 2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 그 많은 사람이 뒤섞여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순례객들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하고 또 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가 없음에도 죽여야 될 자로 몰아가는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거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발견하는 것이 1,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사실은 대제사장이 동원한 사람들이지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없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예수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또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
그가 예수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것,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명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남을 향해서는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어떤 기적, 신기한 일을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기심,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소하는 것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을 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낱 인간의 희롱의 대상으로 보는 이 헤롯 같은 사람들,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게 되지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낱 인간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욕먹을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므로 주님이 희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타협하는 사람, 빌라도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14절을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죄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대로 풀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그냥은 못 보내주고 매질을 하고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못된 판결입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을 매를 쳐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성난 군중들을 달래보려는 타협안에 불과한 거지요. 이렇게 잘못된 판결, 타협으로 시작한 빌라도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도와주랴 라고 하는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죄 없는 예수를 내어주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이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타협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현실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마지못해 내 감정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죄와도 타협합니다. 불의와도 손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외국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청년 개미가 큰 길 건너편에 사는 아가씨 개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 개미가 아가씨를 만나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제 그 길을 건너 아가씨 개미가 사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건너가야 될 길이 상당히 큰 길이었습니다.
또 오래되고 낡고 험한 길이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들도 많이 다니는 길, 그 길을 개미는 건너가야 됩니다. 드디어 이 청년이 결심하고 아가씨 개미를 만나러 가는 날, 아버지 개미가 아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 큰 지푸라기 2개를 지고 가라고 주었답니다. 아들은 이 무거운 거를 왜 가지고 가냐고 투덜거리며 마지못해 아버지가 준 그 지푸라기를 등에 짊어지고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제법 넓게 갈라진 아스팔트의 틈새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틈새지만 개미에게 있어서 이 틈새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낭떠러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 개미는 아버지가 준 지푸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메고 있던 지푸라기를 그 틈에 걸치고 그 위를 다리처럼 건너서 아가씨 개미를 만났답니다. 그제서야 이 청년 개미는 아버지 개미의 지혜에 감탄하고 감사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던지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과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적당히 타협도 하고 손도 잡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 인생길을 불편하게 힘들게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을 그곳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하찮게 여기며 인간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편에 서며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주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없는 삶은 얼마나 허무한지, 말씀 없이 가는 길은 얼마나 곤고한지를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 지친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